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에 대하여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큰 감격이 있습니까? 메릴랜드에 가면 빌립보 교회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은퇴하셨지만 원로 목사님이신 송영선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1대1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만나며 사랑하며를 집필하신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1950년생이시고 수원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 어머니 밑에서 자라나면서 참 서글프고 힘들고 어려운 성장기를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아비가 없는 홀의 자식이라고 동네 어른들에게 정말 혼쭐이 나고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수원의 광교산에 올라가서 가재를 잡았다고 합니다. 가재를 잡으면서 가재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혼자서 알에서부터 태어나서 그리고 알을 낳고 죽는 가재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좀 연구를 하면 좋겠다. 아무도 모르게 꾸준하게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과학생님에게 내가 요즘 가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선생님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연구가 오랫동안 체계적으로 진행된 것을 보면서 불러서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문교부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교육부죠. 과학 경시 대회를 하고 있는데 이런 자유 연구 부분이 있다고 학교들마다 이렇게 발표하는 프로젝트들을 이렇게 한 팀씩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학교 대표로 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조수 2명을 붙여줬는데 조수 2명과 함께 광교산에 올라가서 3명이서 함께 과제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보고서를 써고 그리고 문교부에 이것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교부 장관상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것은 상을 받으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상이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학교 조회 시간이었습니다. 전교생들이 다 서 있는 그 조회 시간에 감격스럽게도 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문교부 장관 상이라고 해서 수상을 하는데 자기 이름이 불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 대신 선생님께서 자기에게 붙여준 바로 그 조수 친구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내 이름도 불려지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또 한 명 더 이름이 불려졌는데 좀 있으니까 또 다른 친구 조수의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전교생 앞에서 정말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문교부 장관 상을 받게 되었다고 해서 너무나 마음이 설레는데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한 아이의 어머니는 학부모회 회장이었고 그리고 또한 조수 그 친구는 그 당시 수원에서 굉장히 사업을 크게 하는 분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조회가 끝나고 나서 학생들은 다 들어갔는데 이 송 목사님만 우두커니 혼자 서서 운동장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죽고 싶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할 수 있을까? 환멸을 느꼈다고 합니다. 집에 올라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정말 구름만 바라보는 것이 낙이 되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왜 나에게는 아버지가 없습니까? 뭔가 이 하늘을 지으신 분이라도 있으면 좀 대답을 해주십시오. 나도 천국을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안 믿어지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소리친 송년선 목사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절 바로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답답한 심정일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도 이와 같은 마음속에 갈증을 가지고 의문증을 가지고 찾아온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는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인, 종교인, 사회적인 지도자였다는 것을 그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였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다고 하죠. 니고데모도 사회적인 지위가 이렇게 뛰어났는데 그의 이름 속에 미래가 담겨 있었는지 모릅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뜻은 백성의 정복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정말 대단하지요. 그런데 정말 요한복음 19장을 읽어보게 되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이 니고데모가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나와 있죠. 그는 공회원이었고 또한 부자였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높은 지위죠. 그는 오늘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쩌면 국회의원보다 더 높습니다. 전 국민들 중에서 오직 70명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입법, 사법, 행정 이 모든 부분에 최고 의결 기구가 바로 이 사내들인 공의회였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갔던 1급 공무원 중에서도 가장 엘리트가 바로 이 니고데모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대단히 소심한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구원 상담을 받으러 가는 것을 절대로 들키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소문이라고도 나면 나같이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 정말 이 청년같이 결혼도 하지 않은 예수님에게 구원 상담을 하러 갔다는 것이 소문이라도 나면 너무나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창피할까봐 그는 철저히 자기의 정말 이와 같은 행동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은밀히 예수님을 찾아가죠. 그리고 사회적인 자신감과는 너무나 대조가 되는 소심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이런 질문을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목회자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구원의 문제를 물으면 제가 상담을 해줘야 되죠. 하지만 제가 청년부에 있는 한 청년을 찾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영재님, 제가 정말 은밀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 긴밀하게 드릴 말씀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바로 이 질문입니다. 형제님, 뭔가 정말 확실하게 똑소리가 나도록 가르쳐 주실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죠? 그러면 형제님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떤 말을 저에게 들려주실까요? 목사 맞아?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목사님 장난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물어봐야지 왜 그런 질문을 저에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봐도 바로 니고데모도 지금 이런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자기는 그 당시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이 이 영생의 문제, 신앙의 문제를 지금 결혼도 안 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무나 두려웠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들키는 것이 싫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밤을 택해서 상담을 받으러 은밀하게 간 것입니다. 그동안 니고데모는 자기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율법 1.1획도 어기지 않아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확신했고 이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는 혹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지 그 율법 안에 있는 정신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었죠. 하지만 율법을 지키면 지키려고 할수록 더욱더 이 사랑이 안 됩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는 위선적인 자기의 모습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기가 지키려고 해도 의지가 너무나 모자라는 것을 지킬 수가 있었죠. 나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계속해서 강요하면서 너무나 위선적인 자기의 모습에 신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내가 오늘이라도 죽으면 내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을까?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을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도저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푸라기 하나라도 붙들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그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랍비나 서기관들 학자에게는 들을 수 없는, 그리고 결코 느낄 수 없는 그의 권위를 그가 깨닫게 됩니다. 나이는 비록 자기보다 어렸지만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은 배워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흘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제까지 그 어떤 선지자도 하지 못한 말씀이 이 젊은 청년을 통해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길을 통해서 표현되어지고 나오는 이적과 놀라운 일은 자연 법칙을 깨고 이제까지 한 번도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만큼은 내가 구원에 대한 질문이 있어도 그 어떤 사람도 풀어줄 수 없는데 나의 감춰진 은밀한 이 고민을 반드시 풀어줄 수 있겠다. 이것을 그가 믿고 이 밤에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험을 감행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나아가 바로 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바로 그 답이 3절 말씀입니다. 이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3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니고데모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들어오려면, 미국에 살려면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할 때 뭘 봅니까? 바로 너의 신분이 뭐냐라고 물어보고 신분증을 한번 내 보여주라고 말을 하죠. 이 땅에서 요즘 3개월인가요? 3개월 이상 거주하려고 하면요, 패스포트에 비자가 찍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영주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서는 그린카드나 시민권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신분증이 없으면, 신분이 없다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안타깝게도 해외에서 미국까지 왔다 할지라도 공항에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이 신분이 없다면 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바로 이 니고데모의 질문에 있어서 너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신분이 없으면 너가 아무리 유대인이고 그동안 율법을 잘 지켰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바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죠. 정말 저와 여러분들도 본 어게인, 일상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신분의 변화가 없이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영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한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고 구제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없이는 절대 영생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은 연수가 아니라 바로 본 어게인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바로 여기에 이거 하나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서울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원종수 집사님, 지금은 목회자가 됐죠.
그런데 그분이 처음 미국에 왔을 때 공항에 내려서 택시를 탔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택시 운전기사가 믿는 사람이었는데 질문을 이렇게 했다고 하죠. Are you Christian? 그러자 원종수 목사님은 그때 자기가 평신도였지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Yes, I am Christian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운전기사가 한 번 더 물어봤다고 하죠.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이때 원종수 집사님이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그래. 크리스천이라고 다 크리스찬이 아니구나. born again 크리스찬인가? 바로 이게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다고 하죠. 과연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가는 born again 크리스찬이 맞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born again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born again, 거듭남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와 같은 대답을 니고데모가 굉장히 어색하게 여기고 굉장히 이와 같은 예수님의 답을 듣고 당황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천국에 갈 수 있었다고 믿는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아직까지 사람의 힘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 것입니다. 4절, 거듭나야 한다니요. 니고데모가 말하고 있죠.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태어난 것이지 어떻게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어머니의 모태, 자궁 속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정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거듭남의 의미를 그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아직까지 전혀 개념을 파악하지 못한 니고데모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구원 얻는 방법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방법이 무엇이죠? 5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바로 거듭나는 방법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하자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면서 왜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갑자기 예수님이 뜬구름 잡는 말로 갑자기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구약 성경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와 같은 전문가 바리새인으로서 내가 지금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너는 왜 감을 잡지 못하느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거듭나는 방법을 다 이미 말씀하지 않았느냐? 바로 이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구약의 박사 중에 박사라고 하면서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너 선생 맞아? 이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무엇이라고 나타나 있습니까? 우리가 에스겔서 36장을 보게 되면요, 물과 성령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에 정통한 니고데모는 이미 에스겔서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면 딱 감을 잡아야 했던 것입니다. 과연 나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36장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보십시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2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내 영을 내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보십시오, 여러분.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가 영생을 얻는 방법이,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정결함의 방법이 바로 맑은 물 그리고 영,
물과 성령이라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하실 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구약을 정통하시고 관통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기 때문에 에스겔서 36장을 염두에 두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을 얻고자 하느냐? 바로 그 방법은 에스겔서 36장에 나와 있듯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야.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물과 성령의 힘, 성령의 역사,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과 성령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물과 성령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거듭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그리고 또한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거듭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게 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려고 해서는 이것은 구원을 받지 못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날 수 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로 인하여서 심판당하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만 믿고, 그리고 예수님만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전폭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 있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오직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오직 성령의 역사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물과 성령이든 또한 성령과 피로든 모두 다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받는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경은 물과 성령이든 혹은 성령과 피로든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도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뭐로 거듭난다고요?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물과 성령, 성령과 피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힘이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물과 성령, 바로 성령과 피가 있어야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정결하게 될 수 있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오직 은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구원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은 오직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 6절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6절을 보시게 되면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영의 일,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바로 이 영의 일은 육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의 일은 영이 하는 것입니다. 영의 일은 영, 오직 성령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영의 일은, 이것은 인간의 소관이 아니라 영의 소관, 바로 성령님의 소관이고 목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인트 패트릭이 아일랜드를 선교하고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집단 개족이 일어나는 시기였기 때문에 추장만 믿으면 모든 부족들이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장이 나무 밑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부족들이 있는 곳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나무가 신이라고 믿고 절하고 거기에 수많은 짐승들을 죽여서 바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이 나무에게 절하고 있는 이들 너무나 불쌍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바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불현듯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깜짝 놀랄 정도로 담대하게 이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추장님, 왜 나무에게 절하고 계시나요? 이 나무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를 지은 하나님을 믿어야죠. 이 한마디에 정말 이 추장이 큰 망치로 머리를 두들겨 맞은 것 같았습니다. 번쩍 정신을 차리면서, 그래, 내가 지금 왜 이 나무에게 절하고 있지? 이 나무를 만든 창조주를 믿어야지. 그 순간 추장이 도끼를 가져와서 바로 이 신령하게 생긴 나무를 찍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잘린 바로 이 나무, 그 안에서 몇 분 동안 진액이 솟구쳐 올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추장이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아무 힘도 없는 이 나무에게 그동안 제사를 하느라고 고깃기름을 얼마나 많이 부었는지, 정말 이 나무가 이 고깃기름을 먹고 이렇게 지금 통통해져 가지고 뿜어 나오고, 그리고 지금 뿜어 올리고 있는 이 기름 좀 보세. 이것을 추장이 보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온 부락이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몇 마디 말한다고 전도가 되겠습니까? 고작 왜 나무를 믿으세요? 나무를 만든 하나님을 믿어야지요. 이런 말 한다고 여러분 전도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단순한 말로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논리정연한 설득과 아무리 논리정연한 논리를 가지고 있어도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의 힘으로는 되는 것이 바로 전도고 영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쓰셔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분명히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저도 이와 같은 일들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전도할 때 종종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중국에 선교를 갔을 때의 일이었어요. 그때 지하 중국 교회가 함께 모여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곳에 갔는데 중국 한족 운전수가 이렇게 우리의 전도팀을 지금 데려다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수가 택시 기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면 좋겠는데 하지만 지금 가서 지하교 성도들과 함께 만남이 있고 미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운전수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돈을 주고 이제 택시에서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 택시 기사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늦었는데 혹시 자기가 돌아갈 때도 좀 운전을 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자기가 그렇게 좀 해가지고 오늘 좀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바깥이 근데 너무나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이 택시 기사에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지금 좀 들어와서 좀 이렇게 몸 좀 녹이면서 이따가 그리고 우리 갈 때 데려다 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안에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택시 운전기사는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이니까 하얼빈 지역에서는요, 이렇게 아직까지 복음이 이렇게 깊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지역들이 많았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광경을 처음 보는 거예요. 함께 뜨겁게 정말 그 안경에도 김이 서릴 정도로 그 추운 겨울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중보하는 모습들을 처음 경험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함께 예배와 집회를 다 마친 다음에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 택시 운전기사가 이러는 거였습니다. 지금 너무나 본인이 일상에서 볼 수 없는 신비한 광경을 목격을 했다고.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하고 그 자리에서 함께 목사님들이 계셔서 세례까지 주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영의 일은 영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뭔가 하려고 해도 인간적으로 아무리 정말 전략을 잘 짜고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정말 되지 않는 것이 영의 일이죠. 하지만 정말 너무나 우스워 보이는 그리고 하찮아 보이는 전도의 방법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예수님만 의지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번에 부활절이 다다음 주입니다. 저희들 주변에 그동안 예수님과 멀리 정말 이제는 사귐이 예배가 이제는 정말 실종된 분들, 그리고 또 우리 주위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나의 힘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 나의 마음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에 내 자신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붙잡고 계신 그 주님께 우리가 붙잡히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려는 성령님께 온전히 나의 입을 의탁하고 나의 입을 크게 벌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하시는 그 영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우리의 입과 우리 헌신의 손을 온전히 맡김으로써 영의 일을 영의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함께 준비하면서 우리의 가장 큰 감사는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born again, 거듭난 것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착하게 살았고 그리고 내가 신앙 좋은 정말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아닌 것이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이와 같은 신앙을 지금까지 갖게 되고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값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있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나를 태초부터 불러주셔서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게 하신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은혜를 함께 저희들 간절히